네, 이제 스가랴서 역사적 배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 잠깐 좀 다루겠습니다. 이 구조를 좀 파악하면 스가랴서 전체를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요 구조는 조금 이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님들께서 성경을 보면서 스가랴의 구조를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스가랴서 구조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고, 그런 전체의 안목을 가지게 되면 스가랴서 전체의 핵심 키워드를 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는데, 이제 구조와 관련해서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토론은 제가 좀 지양하고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만 다루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스가랴서도 비평학자들은 이걸 나눕니다. 제1 스가랴, 제2 스가랴, 제3 스가랴. 그래서 1장에서 소위 말하는 1장에서 8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제2 스가랴, 다른 스가랴가 썼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은 또 제3 스가랴, 또 다른 선지자가 썼다. 그래서 세 사람의 저자가 있다. 이렇게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죠. 근데 이제 저는 관심이 항상 이게 유니티, 통일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저의 그 해석 방법론의 1차적 관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막 찍고 나누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는 텍스트를 이렇게 하나로 보는 데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통일성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비평학자들이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 지도교수님도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렇게 나누느냐. 저도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 구조 자체가 나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논문의 핵심도 통일성 쪽에 많이 두고 있었고, 스가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평학자들은 이걸 자꾸 나누어요. 1 스가랴, 2 스가랴, 3 스가랴. 그래서 다른 배경, 또 다른 저자, 이렇게 보는데, 물론 모든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평학자들은 또 이것을 또 통일성으로 보려고 하는 비평학자들도 있긴 한데, 그러나 이제 상당수 비평학자들은 이것을 좀 나누어서 쪼개서 보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것을 나누지 말고 이렇게 통일성으로 보자 하는 게 저의 관심이고, 그러면 그게 왜 하나로 볼 수 있느냐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하나로 보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사야서 전반부는 1장에서 6장인데요. 이게 주로 환상이에요. 환상들이 1장에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은) 주로 이제 종말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나와요. 종말에, 그죠? 종말. 종말의 메시지들이 이 9장에서 14장에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게 이 9장에서 14장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이 중간에 7장에서 8장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어요. 7장에서 8장. 요거는 이제 금식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7장에서 8장이 1장하고 6장과도 겹치고 9장하고 14장과도 겹칩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7장에서 8장 이 시작 부분이죠. 시작 부분은 1장에서 6장의 결론에 해당되고 또 7장에서 8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또 9장의 그 서론과 맞물려요. 그래서 이 7장에서 8장은 스가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자르듯이 그냥 뭐 1장에서 뭐 1장에서 뭐 7장,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4장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게 구조로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평학자들조차도 스가랴서를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런 문학적인 어떤 아주 탄탄한 구성을 확인하면서 스가랴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1장에서 6장, 7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제가 15번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요런 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저는 다루어 가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뭐죠? 바로 1장에서 6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6장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 1장 한번 보죠. 1장에서 6장. 스가랴서 1장에서 6장의 구조는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또 구조가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은 서론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론. 근데 이 서론은 어떤 서론이냐면 1장 1절에서 6장의 서론도 되고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도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의 서론의 역할에 더 저는 방점을 두고 싶다. 전체. 스가랴서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한다. 물론 요 1장 1절에서 6절의 서론 역할도 하지만요.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가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이 뭘까요? 바로 1장 1절에서 6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장 1절에서 6절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는 주로 선지서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첫 도입부에 그 메시지의 핵심 방향이 이미 설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첫 부분을 너무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사실은 키워드를 다 놓치고 갈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사야서 전공했으니까 이사야서를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 이사야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유다에 관하여 본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 유다에 관하여. 그래서 결국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여드릴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니까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와 더 구체적으로 그 유다 중에서 특별히 어디? 예루살렘. 그러면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시온에 있어요. 시온. 그래서 멸망에 처한 시온과
마지막 60장에는 회복될 시온. 그래서 이사야 전체 방향은 심판에 직면한 시온에서 종말에 회복될 시온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 이미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 방향이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나님 부르십니까? 네. 이렇게 되겠어요. 열방의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뭐예요? 유다를 포함하여 그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죠? 이방의 나라를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는 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이방 나라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예레미야 뒷부분에 가면 열방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 끝나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그 시작부터 그 예언의 메시지의 성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특히 뭡니까? 말씀으로 쳐서 무너뜨리고 세우는 그 예언의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1장에 소개되어 있는 그 강한 검과도 같은 예언자로서의 메시지. 이게 이제 예레미야 1장이면 이미 딱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해요. 왜냐? 쳐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세운다 그래요. 건설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운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에 심겨진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언약이 회복되어질 미래의 그 회복을 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서도 시작 부분에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미 에스겔에 대한 소개를 하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다. 그러면 에스겔 자체가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쭉 성전에 대한 그죠? 심판과 회복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이미 선지서들은 하나의 이 핵심 키워드를 던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시작 부분에 뭐라 했냐니까, 이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주다라는 히브리가 나탄이에요. 나탄. 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배후에는 누구의 주권적 섭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탄이라는 동사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개념을 계속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키워드가 다 있어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부터 스가랴서는 키워드를 던져요. 어떤 키워드를 던지느냐? 그게 바로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 키워드가 뭐냐?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 키워드에 내게로 돌아오라. 자, 스가랴서 1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스가랴서 1장 1, 2,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시작부터 스가랴서 시작부터 스가랴가 뭘 강조합니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히브리어로 돌아오라, 그죠? 예, 그죠? 예.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게 돌아오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다라는 말은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회개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시 벗어났던 길에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운전하다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유턴하죠, 유턴. 같은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벗어났던 길에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그 스가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복합적이잖아요. 그죠? 이 얽힌 이 실타리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죠.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의 이 얽힌 실타리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회개 외에는 답이 없다. 그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현재의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깨닫는 거죠. 그게 뭡니까? 벗어나 있다라는 거. 이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 그래야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먹는 문제도 아니고, 입는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되냐 말할 때 이거보다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 보면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더 본질로 깊이 들어가고 내가 저울을 속이고 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아, 내가 주일날 예배를 요즘 왜 이렇게 예배 참석이 잘 안 되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왜 지금 목회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고, 성도님들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각자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에 분열이 막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요. 이런 문제들을 따져보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뭐 이것도 있고 뭐 막 분석을 해봐. 그런 분석이 돼.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각자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분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게 스가랴가 던지는 본질적인 메시지예요. 본질적인 메시지.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떠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이슈가 1장 그 8가지 환상에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아니, 너희 돌아오는데도 못 깨닫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해요. 첫째 환상에서 통치권에 대한 문제, 둘째 환상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 셋째 환상에서 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스가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질은 돌아오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조를 통해서 제가 또 요 주제가 왜 중요하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조를 통해서. (1장 1절에서 6절에) 이게 서론이
서론의 핵심이 돌아오라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 다음에 여기에 총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8개의 환상. 근데 이 8개의 환상은 뭐가 핵심이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7장, 8장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이라는 8개의 환상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무엇이 감싸고 있느냐면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감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장에서 8장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은 무엇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돌아오라라는 이 메시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회개 없는 회복, 회개 없는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9장 이후에 가면 이 회개조차도 누가 일으키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한다라고 또 스가랴는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느냐?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알기에 그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절실한 거죠. 사실은. 어쨌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회복조차도 무엇에 달려있느냐? 회개에 달려있다. 회개에 달려있다.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 이 전반부의 이 구조는 회개와 회복이 긴밀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회개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되느냐? 무엇이 뒷받침돼야 되느냐? 회복에는 회개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회개 없는 성공, 회개 없는 회복,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우리의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회개다. 그리고 그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이 한국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스가랴의 메시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장 1절부터 좀 더 깊이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가랴가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기서 스가랴가 지금 첫 번째 어떤 단어를 씁니까? 조상들. 첫 번째 조상들이라는 말을 쓰고 두 번째는 또 어떤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가 지금 현재의 공동체 백성들에게 뭘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제일 중요한 단계가 바로 뭐냐면요.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진노하셨다는 거죠. 진노. 진노. 그 진노의 결과가 바로 뭡니까? 진노의 결과가 바로 뭐죠? 바벨론 유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뭐라 의미합니까? 경고의 메시지죠.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에 당해서 바벨론에 70년의 종살이를 했다. 이 이야기를 시작부터 해요.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희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회복시켜주고 그런 뭐 희망에 젖어 있는데 웃기지 마라. 또 갈 수 있다. 또 당할 수 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경고가 있다는 것. 여러분,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은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후반부에는요? 후반부에는 안 나옵니다. 경고 자체 안 합니다. 왜요? 심판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메시지를 전해요? 항복하라 그럽니다. 왜? 바벨론이 이제는 너를 침략할 것이다. 정해졌다. 심판은 정해졌다. 이제는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덜 고통당할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는 자는 더 혹독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 우리 요거 좀 비슷한 선지서 메시지 하나 제가 찾아 드릴게요. 호세아서 11장 4절. 호세아서 11장 4절.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4절. (11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제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고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냐? 계속 사람들을 보낸다. 사람들. 그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메신저들이 와서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니까 계속 놔두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떠날 때마다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무슨 메시지?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계속 왜?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진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근데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계속 보내니까 4절에 보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줄이 되었어요. 사람의 줄. 맞죠? 근데 그 줄을 곧 무슨 줄이라고 그래요?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다. 여전히 포로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두선지서 이제 열두선지서 잠깐만 봅시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열두선지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열두선지서의 제일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의 날이에요. 근데 이 열두선지서에 나오는 주의 날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주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는 특징이 뭐냐?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질 때 주의 날은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외쳐지면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라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지금 한국 강단에 정말 시급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한 듯이 이 회개라는 것은 또 뭐와 맞물려 있다고 그랬죠? 회복. 그러니까 어떤 분은 회개만 계속 외치는데 뭐를 외치지 않아요? 회복을 외치지 않아요. 그것도 사실은 좀 균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서와 치유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같이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 보면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매를 맞고 정말 정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력하게 외치지만 바로 2장에 가면 또 열방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다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지도 같이 강조해 주는 것이 이렇게 균형성을 가지는 거죠. 회개와 회복. 그럼 어떤 분들 회개는 말하지 않고 계속 용서와 치유만 이야기해요. 그건 참된 치유와 회복이 아니죠.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용서를 같이 동일하게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면 어떤 회복이 주어질 것인지를 스가랴가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스가랴 공동체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의 희망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너무 그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 메시지를 깊이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3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을 보았고 4절 보겠습니다. 1장 4절
스가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자, 그래서 스가랴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그죠? 그럼 어디서 돌아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조상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에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그럼 그들이 뭘 잘못했느냐 봅시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옛 조상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었죠?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악한 길, 악한 행위. 아주 악한 길과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여러분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 구약에서 주로 길, 데렉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 그죠? 하나님의 법도를 이야기할 때 법도 길이잖아요. 길이라는 의미를 쓰죠. 네. 그런데 이 길이 또 악을 나타낼 때도 길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집니까?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산에서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한 번씩 가면 길이 만들어지지 않죠? 여기서 이 길의 특징은 뭡니까? 반복성, 지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행위라는 것도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우상 숭배. 그다음에 불의. 이걸 어떻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어서 아까 말했죠? 호세아 11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냈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1장 4절에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인데 여기에 단수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가 되어 있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 악한 행위를 하는 것도 잘못이죠. 더 큰 죄는 뭡니까? 그 잘못을 했을 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아오는 메시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예레미야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그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그 회개의 메시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메시지가 쓸모없게 되고 회개의 메시지가 이제는 쓸모없게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에서 옛 조상들의 문제는 어디였냐면 악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것도 잘못이에요. 이것도 분명 잘못인데 거기다가 더 큰 또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게 바로 옛 조상들의 문제였다. 그러면 자, 이런 똑같은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포로기한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로기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4절에서
사람의 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줄. 그 사람의 줄 가운데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서 5절, 1장 5절. 자,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야, 이 1장 5절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요? 자, 여기서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은 뭡니까? 조상들은 다 죽었다. 맞죠? 죽었다.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도 영원히 삽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 영원히 삽니까? 살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보내었던 말씀, 그건 변치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무엇?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받았던 그 조상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옛 조상들이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옛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들려지고, 그 말씀의 그 의미는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한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과거 이사야 시대에 선포됐던 그 이사야의 말씀, 과거 예레미야 시대에 선포되었던 예레미야의 말씀, 과거 에스겔 시대에 선포되었던 그 에스겔의 말씀이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만 선포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못 보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죽었지만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6절이 참 중요해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로 이 스가랴서 이 메시지는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는 죽었어요. 스가랴 시대 백성은 죽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절망의,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처럼 절망에 처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 왜? 스가랴의 메시지 가운데에 선포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상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지막 다음 3강으로 잠시 쉬었다가 3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